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지나간 물로는 돌릴 수 없다. 오늘 물로 돌리는 거다. 지나간 것은 안 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 물레방아는 오늘에 흐르는 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전쟁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3,000년 전, 4,000년 전의 그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본다. 첫 번째는 거울이다. 그것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 즉 교훈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내 모습과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충분히 숫자가 우리가 적보다 많아서 이길 수 있는데 패배했고, 어떤 전쟁은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데 이긴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그런가? Why?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승리가 일어났고 이 패배가 생겼는지의 차이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뭘 치른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분일 수 있어요. 이상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무슨 안 생기던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겨.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랬을 때 뭐라고요? 나는 뭐 중이다? 영적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쟁은 두 가지 전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전쟁, 거일라 전쟁과 왕이 되고 난 후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줘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생활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인 거일라 전쟁이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로 나와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극찬을 들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뭘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잖아요. 중심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이 합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 하나님 생각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넌 나한테 인정받았으라고 이야기했냐, 이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인정하셨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이 뭐냐? 같이 해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받았다? 인정받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그일라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도망자로 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이렇게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요, 제가 저들을 구원할까요? 이 사람 입장이 지금 뭐라고요? 도망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올라가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도망자라서 유대 땅에 가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일인데 그 가서 싸워가지고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 이 전쟁을 놓고 한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물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일라를 구하기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고, 나를 믿고 따라오던 400명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자로 삶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뭘 싸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 그랬을 때 다윗의 보인 반응이 뭐였냐 하면, 같이 해봐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Again. 그래서 사슬에 보니까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일라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뜻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나. 그리고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승리.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일라를 구하게 전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처지,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뭘 따집니까? 환경 따지잖아요. 조건 따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아까 맛이 갔나? 미친 거 아니야? 응?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설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던 그들이 다윗에게 설득당해서 어디로 갔다? 놀러 가는데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데 지금 설득당한 겁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설득당했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하던 사람들이 설득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러면 독재 뭐 이런 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는 말은요,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숫자에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다수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다수의 뜻이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뜻을 선택하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는 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그일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다수가 하나님 뜻에 반대했잖아요.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누구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3000년 뒤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다. 다윗이 다수가 반대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뭐 한다?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누구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한 영적 지도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일라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누가 반대해요? 사람들이요. 그런 어려운 조건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 영적인 리더십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1차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집사님, 그 일을 왜 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일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도망자였고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당연히 누구 몫이에요? 사울 왕의 몫이었고 사울 왕의 책임이었는데 사울은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그일라 전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일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왕인 사울에게는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 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일라를 도와서 살려야지.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왕이 되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 여러분, 사울왕은요, 왕으로서의 왕제입니다. 제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우선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모델도 좋은 모델이 되세요. 불순종의 모델이 사울입니다. 다윗은요,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다윗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일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거다.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거기에다가 뭘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다윗이 이제 15년이 지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즉 22년 6개월 만에 기름 붓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나타난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난 두 분의 전쟁입니다. 근데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점점 강성하여진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뭘로 보여줬냐? 왕이 되고 나니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줘 가지고 왕궁을 짓게 해준 거예요. 내가 돈 들이가 지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짓게 해줬다고요? 다른 나라 왕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우리 백성들을 높여주셨구나. 누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 높이심의 결과가 뭐냐?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수 중에 화살 같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해요. 그 말은 고대는 자식이 많아야 복 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젖접을 두고 아이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 높이심의 결과가 블레셋 두 번의 전쟁에 이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공명이 돼요. 같이 어울리면서 오늘 하나님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자기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다시 또 쳐들어오니까 다시 또 가서 여쭈었다 그래요.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해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알고 더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멋지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좋은 건 아니었어요. 큰 키도 아니었고 장수의 어떤 그런 위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그마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모든 싸움에 이기는 승승장구했다, 예수만 믿으면 블레셋 같은 그런 큰 대적이 와도 무조건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두 번의 전쟁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적어도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지난 기름을 부어서 15살 기름 부어가지고 22년 세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에 대한 칭찬이요 격려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에,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동행하시 주신다는 믿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해야 이게 뭔가 터지는데 안 터져요.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제 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7절 오늘 본문의 이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저 사람은 우리가 7년 전에 사울과 어디에서 길보아산에 전투하고 사울을 죽이고 막 아들을 죽일 그때에 우리 용병이었는데, 용병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용병이에요. 용병 출신이 뭐가 됐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존경했겠습니까? 코드숨을 쳤겠습니까? 코드숨을 치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 말은 이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저들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단방에 다윗을 꺾어버리려고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공격 왔을 때 자기를 강성하게 하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안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백성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 그리고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는 공급,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건 누가 하십시오가 아니고 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뭘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막아내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답변을 해주신 게 이게 더 신통방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내가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 전쟁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전쟁의 주장은 누구다? 네가, 다윗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라니까 다윗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선택에 승리하는 거예요.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신앙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당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 뭐 했다? 물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셨다. 다윗은 승리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당연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당연한 일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일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러바임 골짜기 다시 또 가득합니다. 지난번에 물러났던 블레셋 또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다윗이 또 뭐 했어요? 어제 내가 기도해가지고 전쟁 이겼기 때문에 똑같은 대적이 똑같은 장소에 올랐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면 되지 뭐. 승리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2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뭐 했는데?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이 달랐어요. 어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이 다르다고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 했는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여러분, 같은 전쟁입니다. 같은 대적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도 같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인데, 그렇죠? 똑같은 일이잖아요.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난번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예배, 지나간 기도, 지나간 충성, 지나간 헌신, 지나간 봉사, 지나간 말씀 묵상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시는 분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일어났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응답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물어보고 어제 응답 가지고 오늘 전쟁에 나가면 뭐 일이 달라집니까? 뭐 그게 심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큰 승리를, 영적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내가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또 그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형식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해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같이 해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3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왕을 줬다가 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했다는 거죠.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요? 순종의 모델. 사울은요? 불순종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묻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묻고 거기에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2년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삶을 살고 그 왕이 됐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높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빛나는 승리를 했을 때도 그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믿는 거죠.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만약에 살게 되면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음으로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같은 환경,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절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하고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지금 혹시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빛나는 승리의 시간을 가지고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위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